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3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님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더하시사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중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우리가 죄인이다. 이 죄에 대한 교리입니다. 자,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고통의 삶을 살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물론 이 당시 쓰여진 성경 그 시대적 상황이 있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날마다 죄를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 우리 조상 아담인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사망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죄의 권세는 무서운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심지어 신자이면서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가 참 고민이잖아요, 그죠?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이지만 죄를 피하여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죄가 힘을 발휘한다는 것. 이 죄가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래요. 앞서 5장 12절 말씀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이 죄를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면 이 죄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요. 미쁘시란 말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불의한 죄를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가? 자, 성경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얻으라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은 아무나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 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나니 피가 주를 속하느니라 그래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은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돼요. 이 죄는 영원히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해요.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 자,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해주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금방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왜? 그 죄가 힘을 발휘한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도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세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아담의 원죄를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육신의 소욕을 피할 수 없고 정욕을 피할 수 없고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방금 태어난 아이도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 야고보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613가지 12가지 다 지키고 한 가지 범하면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보세요.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여도, 제 아무리 보기 흠모할 만큼 아름다워 보여도, 제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운 행함을 하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대는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종교다원주의 시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아닌 다른 곳에 구원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아닌 다른 곳.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쳐요. 모르니까. 더 위험한 건 뭐예요? 기독교 내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학은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신앙은 역시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믿지 않고 여러 가지 자기 말의 의로움을 내세운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잘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 나가서 한마디 하면 영향력이 없겠지만 그 누가 봐도 유명하고, 그 누가 봐도 거룩한 것 같고, 그 누가 봐도 옳은 말 하는 것 같고, 그 누가 봐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 아닌 다른 곳에도 길이 있다,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 본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 원문은 죄를 인정하다 고백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구세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세 지만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 구원이. 주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이 가슴에 새겨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순종하여 십자가에 피를 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너무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 그런 은혜를 입은 신자가 죄를 고백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돈, 명예, 권력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죄를 100% 끊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죄를 지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 역사는 뭐 한다고요?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참소할 거리를 제공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게 100%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참소한다고요. 하나님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참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역사의 참소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뭘로 이길 수 있다고? 어린 양의 피로 이길 수 있다고. 마귀의 참소를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만이 이길 수 있다고.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무엇을 증언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 아멘? 그럼 우리 항상 기도할 때도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 자, 요한일서니까 볼게요. 다시 요한일서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리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의 참소가 있으면 주님이 옆에서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마귀 역사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주님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요. 마귀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래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귀 역사를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마귀 역사를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야 된다고요? 내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힘을 발휘해요?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힘을 발휘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왜 못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적인 선포하는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받는 자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서워 벌벌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는 깨뜨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잡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반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성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마귀 역사를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를 피하며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믿으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죄를 자백해야 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밖에 없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수를 배척해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기독교 내에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고 그분만이 진리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죄를 막 지으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마귀 참소가 심해요.
그러나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보혈을 붙들고 마귀 역사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자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울고불고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나는 정해진 대로 주님은 우리의 구속의 삶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거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앞을 가로먹으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힘입어 대적하고 물리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부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한 주간도 죄를 대적하며 마귀 역사를 대적하며 죄에 파묻혀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거든 우리 주님의 구속의 보혈을 붙들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에베소 말씀대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